잠언 27장 9절 말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것들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답하기는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제각각 싫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것, 그것은 책망받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잘했다고 칭찬 듣지 못하고 잘못했다는 말 들을 때 그것이 충고가 되었든 권면이 되었든 책망이 되었든 그걸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싫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잘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좀이라도 자기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잘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그냥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이렇게 또 불편해집니다.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가 내게 주는 그 책망이, 내게 주는 충고가 나를 위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충고와 책망을 잘 받으면 분명히 나한테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망과 충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책망할 때, 충고할 때 그런 책망과 충고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정말 누가 나를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충고하고 또 책망할 때, 그럴 때 그 책망과 충고를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매우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하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 말이 참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들은 기름과 향 때문에 즐거워하지는 별로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동지방 사람들, 이스라엘 땅이 있는 중동지방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기름과 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름과 향, 좋은 그런 향이 나는 기름과 향을 최고의 사치품으로 여깁니다. 얼마나 값비싼 값에 팔리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좋은 기름, 좋은 향품을 그렇게 선호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말 비싼 값에 거래되는 그런 향유, 향기가 나는 그 기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 한 분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으로 왔는데 그가 이제 한 병 속에 담긴 그런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향유가 담긴 그 병을 깨뜨려서 그래서 그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가 이렇게 부어진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머리털로 닦아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더 나가는 향유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1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온종일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지금 노동자가 우리 한국에서 하루 온종일 벌면 보통 얼마 벌죠? 물론 다 틀리긴 하지만 10만 원 이상은 이렇게 벌지요. 그러면 이 향유는 얼마짜리죠?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이나 더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3천만 원이나 더 나가는 그런 향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병이에요. 병 하나에. 그런데 그 3천만 원이나 더 나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 여인이 부어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값에 팔리는 향유인가에 대해서 그 값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더 나가는 향유, 그런 향유를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느냐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또 함께 같이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 보고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면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3천만 원이나 더 나가는 돈 그런 향유 같으면 아깝게 생각해야지. 그걸 그렇게 발에다 부어드리면 허비하면 되느냐, 이런 마음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또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떤 목적으로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 향유, 좋은 기름과 향품은 그렇게 비싼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그걸 좋아하니까 값비싼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의 사람들은 좋은 기름과 향유가 주는 즐거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름과 좋은 향품, 향수죠,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즐거움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름과 좋은 향수가 사람에게 주는 즐거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것을 찾아서 그 향유의 냄새라도 맡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주는 즐거움보다도 뭐가 더 크다고요? 친구가 주는 좋은 충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충고받기를 싫어해요. 책망받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고와 책망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치 좋은 기름과 좋은 향품을 주는 즐거움보다도 그것을 더 즐겁게, 더 기쁘게 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정말 사랑으로 그 충고를 할 때,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책망할 때, 그럴 때 그 충고와 책망은 사람에게 그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누군가로부터 그런 충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나를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충고, 그런 책망 받아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참 복되신 분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더불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싫어하기 때문이라고요? 충고와 책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또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런 아름다운 경험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충고해주면, 누가 나한테 책망해주면 그것을 마치
너무너무 기쁜 것처럼, 너무너무 즐거운 것처럼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 맺고 사는 관계들 속에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충고와 책망을 받는 것은 무조건 싫어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충고와 책망을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책망과 충고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과 충고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누가 충고해줘도 그 충고를 좋은 것으로 안 받아들여요. 자기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귀가 열려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누가 내게 충고해주고 누가 내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주면 그 충고와 책망이 내 귀에 거슬려도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들으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누가 내게 책망하고 충고할 때 그것을 고깝게 듣지 않고, 듣기 싫은 말로 듣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영광스럽고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32절 3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훈계하고 누가 책망하고 누가 충고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구한테 책망받고 충고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정말 귀하게 세우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책망과 훈계 받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시면 누가 여러분에게 책망과 충고할 때 그 책망과 충고를 즐겁게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책망과 충고하는 것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잠언 25장 12절 말씀인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책망할 때 그 책망하는 말을 즐겁게 듣는 귀, 즐겁게 듣는 귀, 그 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책망할 때 그 책망은요, 그 귀의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장식품. 얼마나 그 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그 말을 듣고 기쁘게 따르는 그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망을 해줍니다. 충고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과 충고가 전부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다 흘러가 버려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한마디 누가 던져주면 그게 얼마나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지, 얼마나 그의 귀를 아름답게 장식해주는지, 마치 금고리와 정금 장식처럼 그의 귀에서 그 말들이 빛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누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책망할 때 그 충고와 책망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받는 그런 분들이 되자,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되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 됐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무나 함부로 책망하지 말아요. 아무나 함부로에게 충고하지 말아요. 충고받지 못한 사람, 책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충고와 책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내게 해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에게 누가 다가와서 충고하고 책망하는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요. 저도 제 아내로부터 가끔 책망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는 불행하게도 누가 책망해 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만 책망받을 뿐이지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 왜 그럽니까? 당신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목사 옆에 아주 지독한 사람이 한 사람 붙어 있습니다. 늘 옆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해요. 충고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그걸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 말이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싫어할 뿐이에요. 제 아내는 미워하지까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들려주는 제 아내를 미워하진 않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내 마음은 싫어요. 제가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훌륭한 분, 정말로 지혜로운 분, 정말로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모인 다 그러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의 충고의 말을 들려줄 때,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을 들려줄 때 그가 사랑스럽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일 때 그가 들려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로 들려오고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말로 들려오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어서 누구한테 책망받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 듣기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그 지혜를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로부터 책망받고 충고받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충고를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충고를 받고 사람들한테 책망받는 것을 즐거워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그렇게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운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과 충고를 기쁘게 받고 즐겁게 받는 인생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충고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 자리에 있느냐? 너희의 미련함과 거만함에서 속히 떠나라. 겸손하여 책망받기를 즐거워하며 징계받기를 기뻐하라. 그럴 때 너희는 지혜롭고 영광스러워지리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스스로 교만하여 너희의 귀를
막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를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귀를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귀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충고가 내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과 충고를 즐겁게 받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볍게 충고하시고 가볍게 책망하시는 것도 끝나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신다는 말은 매를 들어서 때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향해서 정말 사랑함으로 하는 일, 그것은 바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 자기 자녀를 향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그 폭력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고 자녀에게 아픔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는 그런 부모, 그런 하나님, 그분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녀, 징계받지 못한 자녀는 사생자다.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것이지. 진짜 부모가 맞다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위하십니다. 그 사랑하고 위하시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신 걸 넘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를 들어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리석은 자녀가 하는 짓이 뭡니까? 그 매를 피하는 거예요. 그 매를 피해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매를 들어 때리실 때는 그 매를 받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어머니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제게 매를 들고 달려오시면, 물론 4살, 5살 이럴 때는 붙잡혀서 맞았겠지요. 그러나 10살 넘으면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가운데 두고 빙빙 돌아다니거든요. 안 맞겠다고. 이건 자식이 할 도리가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자식이 할 도리가 아니다. 그렇죠. 부모님께서 이유 없이 때리신다면요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맞아야 정상이지요. 그래서 정말 가문이 아주 든실해서, 그래서 그 가문 가운데 아주 가풍이 엄격한 그런 가정에서는요, 부모님의 매를 드시면 자녀가 종아리를 걷어 올리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걷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훈육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매를 들어 때리시려고 그러실 때 자기의 종아리를 걷어 올릴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 같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때로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매를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매를 맞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일 마음으로 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죽일 마음으로 때리지 않으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때리신 것이지, 세우시려고 때리신 것이지, 죽일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시려고 하실 때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징계받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충고받고 책망받는 수준이 아니라 징계받는 것도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 그 환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할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심으로 이 가운데 나를 정금같이 세우시리라,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과 충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징계받는 것조차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생각은 없어요. 얼마나 참 이 안타까운 우리의 형편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수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그 뜻을 귀하게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 책망을 우리에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친구가 우리에게 책망할 때, 그럴 때 그 책망이 그냥 우리의 귀를 그냥 간지럽히는 그 정도 수준의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 책망할 수 있어요. 그 책망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충격이 되고, 그 책망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싫은 마음이 들 만큼 이렇게 아프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그 아픈 책망은 충직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픈 책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아픈 책망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즐겁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저주와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신 그 구원의 길로 달려가지를 거절하는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즐겁지 않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고, 여기 예배드리러 오셔서 여러분들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시죠. 좋은 말을 듣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쁜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런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런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아픈 책망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말만 들으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떨어지면서도 자기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시고 아픈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살 것이고,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쁜 사랑으로 이 아픈 책만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떤 미련한 사람처럼 귀를 막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책망 들을 때 싫어하고, 내가 오늘 교회 나갔다가 이상한 말을 듣고 무슨 목사가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책망을 기쁘게 받게 되는 그런 애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과 그리고 생명을 함께 받고 누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진심 어린 충고를 받으십시오. 그 충고가 여러분에게 아픔이 될지라도 그 충고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충고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예수를 대적하면,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디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책망과 누구의 충고를 받을 때 기쁨이 있으신지요? 기쁨이 있으신지요? 누구의 책망과 충고를 받을 때 기쁨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됩니다. 그런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사신 것입니다.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와 권면과 책망과 징계를 받으실 때, 그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고와 그 책망을 싫다고 버리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뿐입니다. 지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 함께 새겨들으시고 주 앞에 함께 같이 고백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려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귀가 막혀 있어서 듣지 못하였다면 그 귀를 여시고 그리고 그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의 귀를 장식하는 최고의 장식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귀에 들려오는 책망의 말씀, 충고의 말씀이 그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우게 하옵시되 주의 영광스러운 종들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함으로 고백하게 하옵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